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꼽으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꼽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이분은 어려서 이제 경건한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목회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누이고 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찬송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노예를 잡아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실어 나르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1일 동안 폭풍이 계속되어져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데 밤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말씀이 잠언 1장 말씀인데 너희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두려울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 누가복음 11장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순간에 대해서 존 뉴턴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평생을 43년을 목회를 합니다. 죽을 때 너무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졌는데 친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억력이 희미해져 가지만은 두 가지 사실은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눈을 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푸른숲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제 아들이 확신이 없었고 믿지를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손을 만져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감격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은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질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했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하룻밤을 지내는 게 맞아요.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11km입니다. 성인 남자가 그러면 반나절을 걸어가야 돼요. 그 당시로 하면은 반나절을 낮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엠마오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길마다 가로등이 다 있어 밝혀주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맹수의 위험이 있고 도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제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곧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어나다 부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형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단순히 일어났다는 것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그들의 삶에도 부활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에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다시 반나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다음 날 가도 되는데 그 밤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감격이 넘쳤다는 거예요.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달려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8남매를 낳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죠. 이전에 우리 주찬이 놓을 때 기뻐가지고 전화했어요. 엄마,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깨 뽑고 있다 나중에 전화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2명 놓은 거 가지고 뭐 그리 막 하냐고 이렇게 깨 뽑고 있으니 나중에 전화를. 그래서 내가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8명을 낳았지만 그 2명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임이 돼가지고 10년째 애를 못 놓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내가 들었어요. 남편이 11시에 돌아왔어요. 진짜 쓰러져 잠을 자려 해요. 그때 아내가 우리 남편이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말해야지. 이런 아내가 없어요. 즉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드디어 우리가 아이가 생겼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돌아간 이유가 뭐냐?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며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를 쉬었던 사람이 다시금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경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로서 부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간정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가 보니까 제자들도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던 이야기,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는데 우리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는데 떡을 떼어주시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그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확 밝아지더니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나온 속담이 호랑이도 지 말하면 온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었다면 진짜 우리가 3년 동안 헛고생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헛되다.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 진짜. 아이고 진짜 배신감 느낀다. 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부활에 대한 간증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간증할 때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일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걱정과 금신거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이 뭐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신 그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공동체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따라해보세요. 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두웠던 제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은 주위가 밝아져야 돼요. 주위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의 낯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밝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푸른 숲교회를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위로를 얻고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반나절을 걸어왔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그 밤에 다시 11km로 돌아가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찾아와 가지고 힘을 잃으면 안 돼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푸른숲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친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친히.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음성으로만 내가 부활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친히 그 현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부고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때 우리가 위로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계좌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위로의 차원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만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소리를 내가지고 부활했으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이 친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그곳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제 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확신 가운데 다시금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충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간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책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아이고 인간아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지. 막 이렇게 책망했을 것 같아. 그 우리 주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왜?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이 많아. 지금도 전쟁하잖아. 너무 전쟁이 많이 나니까 평안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샬롬. 우리나라 말하면 안녕하세요 이 말. 안녕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은 단순히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평안하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있고 이걸 평안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을 때 말하는 순간 자신들을 위협하던 유대인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핍박했던 로마 병사들이 다 철수한 게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이 그림 그리는 대회가 열렸는데 두 그림이 이제 결승에 올라왔어요. 제목이 평안이에요. 한 그림은 잔잔한 호수 위에 조각배가 탁 떠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누가 봐도 평안한 거예요. 잔잔한 호수 바람도 안 부는데 조각배가 딱 띄워져 있는 거예요. 한 그림은 폭포수에 폭포가 한쩍 쏟아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푹 쏟아지고 비바람이 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폭포수 그 옆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새 둥지가 있어요. 둥지가 있는데 어미새가 새끼새를 딱 감싸고 있으니까 새끼새가 잠을 싹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1등했겠어요? 두 번째 그림이 1등했어요. 왜? 진정한 평안은 폭풍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적으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풍선을 불잖아요. 풍선을 불면 이 점점점 풍선이 커지잖아요. 한 번만 더 불면 터질 것 같은 꽉 차 있는 상태. 하나님의 복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의 복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 있는 상태였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이 평강이 언제 깨어지느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깨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의사 선생님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요. 직업병입니다.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의사 선생님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랬더니 다 누르면 다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졌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고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인사가 아니고 평강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 가지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감격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정의 사람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간정의 사람이 되고 감격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